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랩런트들과 함께 또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을 다시 묵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팅되고 응답으로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4가 말씀이 70인 운동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밑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도울 평신도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랬어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돕도록 이드로 장로를 세우시고 70인 장로를 세우셨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옆에서 돕도록 심부름을 같이 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중직자 오바댜를 세우셔서 엘리야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해의 위협에서 보호하게 하셨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이려 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따로 보호한 사람이 오바댜였죠. 그리고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위에 있는 서론의 2번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 중직자를 세우셔서 사도들을 돕게 하셨고, 네 번째,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부르셔서 바울을 돕고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셨죠. 그래서 기능과 전문성 가진 평신도가 참 성공자로서 미션 가지고 일어나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만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능 가진, 전문성 가진 성공자, 평신도, 랩넌트, 전도자, 산업인,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중직자, 전문인, 산업인이, 평신도가 미션을 가지고, 자기 미션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 교회 식주인이다 이랬잖아요. 온 교회를 다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면서 목회자를 도왔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이었다. 자기 미션, 자기 일과 자기의 교회 살릴, 현장 살릴, 세계 살릴, 후대 살릴 미션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두고 all with mission, 모든 사람이 미션 가지고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12명의 사도제자, 즉 목회자 외에도 70명의 평신도 전도제자, 이름 없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교회를 책임지고 전도운동 이끌 12명의 사도제자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평신도로서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고 변화시킬 70명 중직자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 70제자 합해서 세계 살릴 120명 제자를 준비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남기신 것이 12명의 사도제자, 70명의 중직자 제자, 합해서 120명의 제자를 세계복음화도록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 미션 가진 사람. 한 지역에 대한 미션, 한 교회 살릴 미션, 한 나라 책임지는 미션. 그래서 이걸 두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현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이라는 말은 7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7은 하나님을 말하는 숫자로 많이 쓰이고 완전수입니다. 10은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70지역을 다 파고들어라. 다시 말해 전 지역을 파고들어라. 69지역만 있으면 69명을 세워야 됩니까? 72지역이 있는데 70명만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제자 세워라. 모든 지역 다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세워라. 그래서 자기 지역 또는 자기 나라 또는 자기 교회 또는 자기 종족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일어날 제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이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와 똑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16절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도와 똑같은 훈련을 받고 사도와 똑같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사도 제자 12사도들과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름이 없어요.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름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현장을 살린 전도자들이었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은 이름이 있는데 평신도들은 이름이 없어요. 사도들은 별 같은 역할, 스타 같은 역할을 해요. 유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명하다는 게 좋은 얘기예요? 핍박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나중에 12사도들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왜냐? 이름이 있으니까요. 유명하니까요.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죽임을 다 당했어요. 앞장서 있는 대신에 앞장서서 핍박도 받고 방해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자기 현장을 조용히 장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능 가지고 자기 현장을 조용히 장악하는 사람. 사도들은 죽였지만 이 70인 평신도 전도 제자들은 로마가 저형하지 못했어요. 누군지도 다 몰랐어요. 알려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현장을 다 살리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주장 필요 없고요. 내 의견 필요 없고요. 내 고집도 필요 없고요. 내 이익도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70인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앞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집, 그 일꾼을 찾아서 그 지역을 살릴 핵심 장소, 핵심 일꾼 찾아서 지속해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 전할 때는 병든 자 치유해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 대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해라. 이 복음 가지고 현장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곳에 70인 제자가 앞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 지역 살릴 제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가서 그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펼치면서 치유 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니까 지역 전체를 살린 거예요. 이 응답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게 될 현장에서 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70인 전도제자 가는 곳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흑암이 꺾이고 역사 일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 예수님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웃으면서 웃으면서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미소 지으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잘했다. 나도 봤어. 흑암이 꺾이는 거 나도 봤어.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야.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흑암 꺾을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점검해 주신 거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응답받는 거죠. 기쁘죠. 당연히 기뻐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건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된 것. 그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건데요. 우리가 진짜 영원히 기뻐해야 될 것. 응답을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 응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멸망받은 내가, 멸망받아야 될 내가 멸망에서 해방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구원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응답이 와도 기쁘고 응답이 안 와도 기쁩니다. 축복이 있어도 감사하고 축복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많은 문들이 열려도 감사하고 문이 닫혀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지만 증거 안 주셔도 감사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된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설렘과 열정으로 예배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아들로 전도자의 딸로 언약을 전달받게 하시며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로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70지역 종족 나라 살릴 70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 다 살릴 미션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게 하옵시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복음에 대한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